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잠이 드셨는데 풍랑이 일어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 속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셨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이 저가 뉘신가 라고 속으로 자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이 사건은 다른 기적들과 구별되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뛰어 들어오셨지만 이 역사와 세상을 넘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주권자인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세상의 세력보다 크신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그 창조주로서의 능력의 분이다 하는 것은 보여지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이 문제는 제자들의 믿음과 연결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이 궁극적인 실제이고 권세인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의 형편과 사건을 해결하는 분이냐 아니면 예수님 당신이 실제이고 궁극적 권위자로서 세상이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분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시면 바로 이 문제로 인하여 중요한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가시면 약간 배경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다가 이제 다시 그 세 제자와 함께 산 아래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는지라. 집에 들어가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읽는 중에 사건의 개요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달라는 부탁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하지만 짜증을 내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을 짜증을 내셨냐 하면 너희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짜증을 내셨다고 합니다. 무슨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수리공으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궁극적 권위자라는 걸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이 궁극적 실제이고 나를 찾아와서 그 거대한 권세와 세력 안에서 그저 오늘 급한 불을 꺼달라는데 급급하구나. 이렇게 꾸짖은 겁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요청할 때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어떻게 고통이라도 면하게 해주시든가 어떻게 잠잠하게 해주시든가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의 답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말과 나중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하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두 말은 다 인격과 관계된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시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궁극적 실제를 세상으로 생각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서 다른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좀 더 나은 놀라운 어떤 능력으로 그 세상의 그 냉혹함과 그 어려움을 완화시키거나 개선시켜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세상 위에 서 있는 창조주요 섭리자로서 주인인 것을 아느냐라는 문제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으로 이제 질문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풀죠? 세상은 인과 법칙으로 움직이는 냉혹한 체제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과 우연이라는 법칙이 있죠. 그건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인과 법칙과 아직 연결시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은 법칙의 세계입니다. 법칙의 세계라는 것은 세상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가 세상이 궁극적인 실제요 권위라고 알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현실로 경험하다시피 우리는 냉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인과 법칙뿐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기거나 살아남으려면 생존의 법칙을 지키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현실을 살아가면 점점 마음에 냉정해져야 돼. 동정심 같은 건 버려. 감상은 필요 없어. 내가 양보해봤자 남는 거 없어.
내 인생을 포기하려면 양보해. 그러나 네가 승자가 되고 싶으면 그런 감정에 빠지면 안 돼. 우리 모두가 누가 가르쳐 줄 필요 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을 궁극적인 실제로 보면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오늘의 고통을 감면받거나 오늘의 짐을 경감받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소원도 기대도 없습니다. 예수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살려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기대, 여기에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도전하시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풍랑을 꾸짖으심으로 인격자가 이 세상 위에 있음을 보여주시죠. 이 세상을 아랫 존재로 다루는 것이 꾸짖는 것 아닙니까? 꾸짖는다는 건 언제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꾸짖는다는 건 그것이 인격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실제와 권위가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은 인격자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을 예를 든 이유도 그겁니다. 세상의 인과 법칙 속에서는 원인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결과를 감수해야 됩니다. 원인을 만족시키면 결과는 빌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한 필연적인 보상입니다. 그러나 인격자가 대상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인격자가 대상이라면 거기는 용서를 빌 수가 있고 애원을 할 수가 있고 다음 기회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지요. 기도는 우리가 마땅한 원인을 만족시키고 나서 결과를 비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린 내가 잘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과법칙에서 당연한 보상입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걸 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충분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원인에 충실치 못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만든 원인이 가지는 결과보다 더한 것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가시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물으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그리고 본질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인데 그 초점은 아들이 영광스럽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표현된 아버지의 정체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독생자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격자로서 그가 만든 세상과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그 영광이 제일 우선하는 분이시더라 이겁니다. 냉혹한 세상의 인과 법칙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인데, 그분이 우리와 당신이 만든 우주에 대하여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인격으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이해하고 동고동락하는 현실로 찾아오실 만큼 그 인격성이 항복스러운 분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은혜란 인과 법칙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진리란 무질서와 혼돈과 우연이 아니라 거기 정직과 성실과 보람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진실성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역사란 무엇이냐 할 때, 역사란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가운데 의지를 행사하신 것이라 라고 봅니다. 역사란 하나님이 그의 의지를 가지고 개입한 사건들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로서는 얼른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하셨다면 인류 역사가 왜 이렇게 비참한가? 그 많은 재난과 비극들이 왜 있는가? 그러니까 당장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신자된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며 세상은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아직 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 의지와 성실함으로 주도권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십시다. 310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 더 추가하지요. 그가 우리와 당신을 묶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와 현실 속에 찾아오시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가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과 영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당신과 우리를 묶으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얼핏 생각하기에 공동체와 조직을 생각하기 일수인데 성경에서 교회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신약시대 교회는 그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그러면 예수를 믿는 각 개인을 말합니다. 그 모든 각 개인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묶여 있다는 뜻에서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때는 성도, 신자 이런 이름으로 쓰이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사람,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은
혼자일 경우가 없습니다. 혼자일 순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가시며 내가 겪는 모든 삶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하느냐 못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성도는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와 몸이 어느 순간에도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와 세상과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개입하고 있는 성경적인 증언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 세상은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역사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거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 길을 돌아오는 것을 참으십니다. 우리의 항복과 납득과 성숙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길을 돌아오는 것을 용서합니다. 그것이 인격입니다.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기다리는 것, 이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고 항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부른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그는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금방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실패하시지 않고 오래 기다리신다면 내가 책임질 게 뭐 있는가? 이 말은 정당한 반문이 아니고 우리 죄성이 가지는 비겁한 생각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상대방이 최선을 다했더니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이 정당한 반문인 것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시지 않는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책임의 그 정도를 묻는다는 건 참으로 비겁한 겁니다. 마땅히 항복하여 기꺼이 반응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도로 또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의 책임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여태까지 한 오늘의 말씀을 다 묶고 이렇게 이러므로 라고 결론으로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신앙적 반응이요 책임입니다. 이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실 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세상과 역사를 봅니다. 우리로서 이해가 다 되지 않는, 그리고 이런 능력과 신실함과 열심으로 개입하신 현실과 역사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가진 신앙 고백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우리, 또는 그 진심이 있음에도 진심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무력감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으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그 아들을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실 만큼 놀라운 분이시니까. 그래서 21절 다시 보듯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 우리 넉넉히 이해하죠. 교회 안에서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묶여 있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요, 우리의 답답함과 조급함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묻고 여러분의 진심과 여러분의 한계까지 묻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현실인 줄을 이해하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충성하시는 진실한 예수와 묶인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묶으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역사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큰 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숨과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진심으로만 헛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이함과 경이로움과 능력과 지혜를 인하여 그리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그 고백을 지키고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